가정예배 말씀 제목 함께 계시니 강성하니라. 본문 사무엘하 5장 1절에 10절. 서론.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목동 시절에 사무엘에게서 신정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식견으로는 이 기간이 무의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에게 통일 왕국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군사적, 정치적 소양을 가르쳤으며 내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인격을 간직하도록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대적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무리하게 진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통일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내전이 벌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첫째, 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절에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4절에서 5절에 다윗은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릴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또한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스라엘 모든 집파들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 그들은 다윗의 고륙 곧 조상이 같은 한 민족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울의 시대에도 전쟁의 실제 지도자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에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사울보다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은 군사적 지도자로서 묘사된 것은 이를 잘 뒷받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직접 선택하셨고 이와 같은 사실이 그 당시 백성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목자란 긍휼과 의로서 백성들을 먹이며 능력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稱호를 자신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예언자들은 이런 표현을 빌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었습니다. 한편 주권자라는 명칭은 군사적인 지도자를 가리키기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의 지위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능력 있는 전사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물하시고 그 평화를 유지하고 보호해 나갈 통치자를 세우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목자로서 주권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다윗의 악의 세력을 소멸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킨 후 다윗이 친히 온 세상을 관할하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국은 말씀과 뜻의 견고한 터전 위에 세워지는 왕국이었습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인 것입니다.
지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맡기신 목자와 주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치자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바탕으로 통치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과는 사랑과 순종의 언약으로 국민 전체의 번영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6절에 다윗이 공격하려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성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난공불락처럼 취급되었습니다. 9절에 다윗은 그곳을 무엇으로 정합니까?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10절에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은 교만과 무례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는데 다윗은 낙담하기는커녕 힘을 더욱 맹렬하게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발동시켜 그 성의 취약점인 수로를 습격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애타게 생각하며 그 권위의 회복을 위해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서 받는 비난과 조소를 실망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용기와 기쁨을 주는 긍정적으로 역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추방되어 다시 그 성에 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속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어떤 인간이나 사탄이 세력에 우리를 위협해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온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읍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의 여부스 족속들 곧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먼저 찾아내어 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이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맹인과 저는 자들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상급을 나누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에 정하시며 성령에 의하여 그것을 자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정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강성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번영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과 진리를 벗어난 심리학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며 위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대장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이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크나큰 복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